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녀도 보고 손주도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권리가 생기고 권한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생긴 권한과 권리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의무적인 관계만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와 권한을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임한다 입니다. 8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든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당시 순회하는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4가지 방식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에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활동하는 도시의 부유한 사람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국어를 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번째는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네 번째 자비량으로 벌어서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당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충당할 권리가 있었고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생활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사도로서 대우받고 말씀만 전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교회가 생활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듯이 복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생활비 지원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오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생활비를 포기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싸다고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사도가 갖는 권리를 스스로 변호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 후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의 자격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거절하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로서 천시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받을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텐트 쳐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서 이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바울은 9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 모범을 보이며 참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절제하며 사역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당연할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아야 할 것들은 참고 인내해야 할 것들은 인내하며 절제할 것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권리와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유지케 하는 질서가 되기 때문이죠. 무질서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오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받을 혜택을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싫어하고요. 일부러 왕따시키거나 은근히 따돌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뉴스에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면전에서 싸잡아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나 교회를 모르면서도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말이 많지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해 줄 수 있지만 참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을 다 쓰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모범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대를 내려놓고 먼저를 실천하면 됩니다. 인대가 뭐죠? 내가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사역자인데,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인데, 또 직장에서요, 내가 부장인데, 책임자인데, 사장인데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부모인데, 자녀인데, 누구인데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서로 자기의 권리와 권한만 강조하면 한 나라도 데모가 일어나고요. 혼란에 빠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자리와 위치에서 인대보다 먼저를 실천해야 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라면에 얽힌 이야기처럼 먼저를 실천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임하고 행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인대가 아니라 먼저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저희는 바울을 통해서 사용할 권리와 권한을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대를 내려놓고 먼저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인대를 내려놓고 먼저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 깊은 영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